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최고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많이 사용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가진 것들,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모든 것들, 학벌, 가족의 모든 배경까지도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니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까지도 다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다 찾아내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임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의 위에 영광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새의 한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인데 뿌리에서부터 결실이 날 것이다. 지혜와 청명의 영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지혜가 들어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다른 일반적인 다른 신들,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한계도 있고 또 그들은 되게 웃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가장 웃겼던 게 뭐였냐면 자기네들 그 인도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이렇게 몸에 뭐 때를 쓱 밀다가 그 때를 땅에 탁 떨어뜨렸더니 인도가 됐대요. 되게 웃기죠? 때에서 나온 민족입니다. 때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너무 더러워요. 귀신과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건 정말 생각부터가 더러워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복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복음을 누리게 만드시고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상태가 된 영적 상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인간은 불행했습니다. 불행합니다. 지금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사단에게 이 땅이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행복을 빼앗아가고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빼앗아가버린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복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은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이 지식이 되겠지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전도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시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 희망이 무엇입니까?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전 세계가 듣고 돌아오는 것,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죠. 고백한 내용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돈이니? 자식의 출생이?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니? 라고 역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 그리스도 안에 그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기업이고 성도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죠. 또 참된 지혜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주신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능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계 복음화에 그 소망을 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요. 참된 지혜, 최고의 지혜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들이 깨달은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느냐? 결국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 포로와 속국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교를 놓쳤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잡은 것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누리는 서밋의 타임이 필요합니다. 영적 서밋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와 아픔과 또 고난과 문이 막혔다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남아있는 2024년, 앞으로 다가올 2024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또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얻고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누렸던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누려지게 하셔서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고 2024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최고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 서밋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환경과 시대와 후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37가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최고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